우리가 누가복음이다, 또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누가의 복음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포괄적이다. 영어로는 inclusive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몸이 성한 사람이나 몸이 약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를 누가복음은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다른 사람들이 전부 특별히 소경이나 전은자나 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나 또 아픈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보다 좀 못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선택받았다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죠, 그죠?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가서 느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오만 불손한 그런 것이 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냥 이방인이고 다른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복음은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런데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 이방인 과부죠. 과부가 복을 받았고 요단강에서 몸을 고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자기들의 몫이었던 그 하나님의 선택이 다른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려고 했다라고 한 장면이 뒷문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포괄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모습들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느냐? 종교인들, 기득권자들. 당시에 힘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새로운 얘기를 하면 누가 제일 안 받아들여요? 지금 사회에 가장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늘 변화받기를 싫어하고 새로운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바뀌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위 보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것을 고집하는 사람. 원래 보수라고 하는 말은 옛날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 가치를 지키는 사람을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변해가지고 옛날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보수가 됐어요. 그래서 보수는 계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가치를 계속 고수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옛날 것은 좋고 지금껏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보수가 된 그런 사회를 살아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이 보수주의자들하고 사실은 한바탕 붙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위 보수라고 하는 그때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나님의 선택의 폭을 넓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폭을 넓히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서 소위 말해서 세상의 언더독들,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신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숫자에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5명이나 그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보면은 여자는 숫자를 안 세고 어떻게 해요?
남자들 장정만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로마의 백부장한테. 그렇죠? 그러니 그 기존 세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겠느냐?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게 당연했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얘기였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고 오늘 또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던 복음이 가르침으로, 예수님은 뭘 했냐면 가르침과 병고침을 통해서 사역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고 또 원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생겨서 배척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또 여러분 사도행전을 맨 먼저 보면 맨 먼저 제자들이 한 기록이 뭐죠? 병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잘 알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기적.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핍박을 하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계속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병 고침은 잘 안 나타나. 그죠? 그렇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의 권력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정치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정치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 국가라고 하는 것, 사회라고 하는 것과 종교는 늘 뭐가 돼야 돼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보호하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평을 많이 해줘야 돼, 종교인들이. 그런데 종교인들이 비평을 안 하고 뭐래요? 뭐합니까? 조찬 기도회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조찬 기도회. 옛날 우리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보면은 정말 팔짝 뜰 일입니다.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권력을 누리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교회는 사실은 크로스 컬처예요. 크로스 컬처. 반문화적인. 그래서 어게인스트 하는 맛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사회나 국가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변화를 받죠.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좋아하지만 기독교는 사실은 자본주의 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회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누어 쓰는 것을 사실은 모토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를 비판하면서 그러면 사회주의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주의 하겠다고 하는 거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서. 왜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전부 우리들을 공동으로 주신 것이고 나누어 쓰라고 주신 것이라 우리는 고백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보다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라고 같이 쓰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회주의자가 아닙니까? 그런 말 하면 누가 제일 싫어요? 자본주의자들이 싫어하겠죠.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마치 우리가 가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뭐 같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우리 기독교 이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사회주의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뭘 원해요? 우리는 신정 정치를 원합니다. 신정. 우리를 영어로는 티오크래시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를 뭐라고 그러죠? 데모크래시. 사람들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티오크래시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우리가 뭘 믿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민주주의, 공화국 또는 자본주의를 신봉하는데 우리는 절대 안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과 어떻게 해요? 여기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디스컨티뉴 돼 버렸어요. 연결이 끊어졌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것을 어느 날 멈추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핍박받는 것을 무서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케어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양심을 따라 불쌍히 여기는 건 하지만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구별된 자. 영어로는 set apart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자. 자, 이 구별된 자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과는 구별된 자. 그래서 사실은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는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선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 근데 사실은 선민을 만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기억합니까? 복의 근원이. Fount of Blessing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자기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고 말아요. 자, 누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것은 맞아.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한 발짝을 더 나가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죠. 너 혼자 깨끗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뭘? 손길을 내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내밀기 싫어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더럽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이나 감옥에 갇힌 자들을 리치하더라고 하는 말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죠? 자, 이런 텐션이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지만 누가복음은 선택을 받았으면은 선택을 받은 사람처럼 아직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은총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배척의 텐션이 계속 걸려있고 예수님도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해서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바른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진짜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누가복음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공부해야지 어떻게 해요?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큰 픽처예요. 누가는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 이게 예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실 사도 바울의 거기서 나오죠, 그죠?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은총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들에 갔고, 이방인을 많이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가 나서 그들도 구원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사실 누가복음도 그런 텐션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미리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비평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도 사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죠. Yes, no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well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선택된 몇 사람만 선택받는 것, 그들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 얘기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했고 그 말을 하는 예수를 잡아 죽일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내 특권인데 그 특권을 전부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제일 싫어? 특권을 받은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착순 50명 다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 50명 더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해? 처음에 받은 사람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원래 주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깨닫거나 실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전부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전부 여당이 돼가지고 전부 다 잘못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을 감히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미리 된 사람들은 나중에 나온 사람은 자꾸 제한하려고 그러지만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그러면 안 돼. 다 되게 해야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해요? 다 많이 받게 해야죠. 가능하면 많이 받게 해야죠. 자, 왜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열성당원이 돼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몸과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요. 이건 되고 안 되고.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님 때 누가 그랬어요? 되고 안 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되고 안 되고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보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어떻게 해요? 그 차별을 예수님이 전부 하나씩 지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고쳐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첫 설교부터 그죠? 첫 설교부터 하나님이 옛날에 사르밧 가구에게 복을 내리시고 나아만에게 복을 내리신 이유, 그건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옛날에 오신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나중에 오실 예수님도 받아들여요. 이거는 과거, 이건 미래. 근데 현재 있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예수님 잠깐만 나 좀 살고 시작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부터 어떻게 해결하고 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해 주는 그런 모든 문제, 불만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도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있죠. 그죠? 소나 양이 우물에 빠지면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제사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이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들렸어요? 신성모독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꺼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겠지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기분이 되게 나빴다라고.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 그게 누구예요? 지가. 지금 현재 하나님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편견과 고집과 자기들이 믿는 신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이 변화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더 잘이라고 하는 말에 따옴표를 붙여야 돼요. 잘 믿는 사람들은 변화 못 받아. 잘 믿는 사람들은 받아. 그러나 잘 믿는 사람들은 변화를 못 받습니다. 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우리 설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가면 설교를 전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전부 찢어 발깁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여기는 문제가 있고 저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학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설교마다 다 들으면 전부 문제가 있어요. 자, 비평을 하는데 그 다음 학기에 가서 뭘 얘기하냐면은, 자, 이제부터는 앞으로 듣는 설교에서 뭐가 가장 장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암만 설교를 못해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우리 설교학 교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비판만 많이 합니다.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선하게 되는 것,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절에 가도 할 수 있잖아. 그거는 나 혼자 떨어졌으면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잘 되는 건. 그러나 함께 잘 되고 함께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그건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손을 내밀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하고 다른 사람들, 너하고 근본이 다르고 너하고 사는 것이 다르고 너하고 질이 다른 사람들, 그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단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돼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남자나 여자의 차별을 하거나 어린아이와 어른을 차별하거나 노인네와 늘 차별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차별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누가 결정한다고요? 주인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주인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각도로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누가복음은 고개를 끄덕일 게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잔치를 벌인 해가지고 어떻게 잔치 중에 위에 가서 앉지 말아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떡해요?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일 끝에 가서 앉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상자에 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가서 거기 가이드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대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주인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앉을지가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 물러서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상위에 옆에 여러분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기울이고 앉아 있는데 한번 밀려보세요.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뒤에 앉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에 앉아 있다가 자기가 제일 친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주인이, 그러니까 누가 객이 오면 주인이 맨 먼저 가서 어떻게 맞아들이고 그 사람이 어디를 앉을지를 눈짓으로 하면은 거기 있던 사람이 하나씩 뒤로 밀린대요. 재밌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뒤에 가서 앉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주인이 올라 앉으라고 할 터인데 왜 내가 찾아서 그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부자 주인이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안 와. 그죠? 이유가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골목 가서 다 데려와라.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 결국 잔치는 누가 온다고요? 문제 있는 사람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그 다음에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걸 따지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당연히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분이 되게 나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별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신다라고 누가복음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마 공과에서는 누가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화를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면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과 관습을 전부 타파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이거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예화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시다가 예수님 어떻게 해요? 기존 세력들에 의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누가복음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전부 깨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전체를 다 할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전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그들의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새롭게 해석해주는 일에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을 다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렇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믿었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들이나 그때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똑같이 핍박을 하고 그들은 또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옥에 갇히고 맞아 죽거나 칼에 목이 잘리거나 그래서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2000년 후에 우리는 정말 타협을 잘하고 컴프로마이즈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이면서 사회주의보다는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자본주의 크리스찬.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따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옥시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앞하고 뒤가 안 맞아. 사실은 사회주의 크리스찬 그건 맞아. 자본주의 크리스찬은 안 맞아. 민주주의 크리스찬 안 맞아. 그거.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크리스찬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우쳐야 될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잠잠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계속 부르짖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줄을 서다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끼어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No 해야 돼. No. Refuse 해야 돼. 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공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끼어들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게 많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특권을 받는 것이고 면제를 받는 것이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이냐? 그래서 가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할 게 참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특권을 부여받으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십시오. 그래야지 어떡해요? 그래야지 그나마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언더독인 사람, 나보다 자격이 좀 모자란 사람, 나보다 정말 힘든 사람, 나보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I deserve가 아니에요. 내가 deserve하면 이 사람은 또 같이, 그게 누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사람, 거기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 가슴을 열 수밖에 없어. 누구한테나 똑같이,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누구한테나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가장 포괄적인 인클루시브한 가스펠이라고, 복음서라고 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예수라고 하는 영화, 그것도 사실은 누가복음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도 차별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것,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얼마나 이르는 그런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모든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편견과 우리들의 고집과 우리들의 어떤 특권을 깨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누가복음의 맛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거야. 자, 주님은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 시대에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계속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뒤집어 생각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 생각나죠? 그죠?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이는데 아침에 새벽에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9시, 12시, 5시 갔는데 5시 간 사람부터 돈을 주죠. 그죠? 그런데 똑같이 일당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왜 우리하고 똑같이 주냐?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을 베푸는데 네가 왜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you are okay 그러는데 왜 당신이? 사실은 당신도 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따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시간을 더 많이 일했다고 하는 것,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판단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교육과 그런 우리들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판단합니다. 자, 아직도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을 좀 더 쌓아야 됩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의 메시지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받는 만큼 저 사람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이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불편하고, 괜히 잠 못 자고 자기 일도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더니 우리 이한장님 안 오셨네. 나와서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왜 남의 일 가지고 장로님이 화를 냅니까? 교회 일, 우리 일이긴 하지만 실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잖아. 그죠? 근데 그 일 가지고 왜 우리가 화를 내? 화낼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잘해야 중간 보스밖에 안 되는데, 보스의 생각을 안 따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기분 나빠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고, 어떤 사람 웃어도 기분 나쁘고, 어떤 사람 울어도 이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옛날에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캠프를 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동이 트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얘기합니다. 나뭇잎 색깔이 까만색에서 반짝반짝 그 빛으로 비칠 때, 푸른 빛을 뜰 때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새가 지저기 시작할 때를 아침이라고 얘기한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서 내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이미 동이 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적으로 보였고 경쟁 상대로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형제로 자매로 보이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번에 트러스티아스 갔다 왔지만 여러분, 트러스티아스 갔다 오면서 맨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맨 마지막 날 햇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죠? 나뭇잎 색깔이 달리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사람을 보면서 에이 못난 것, 그게 아니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동생이요, 형이요, 누이로 볼 수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만 남이 아픈 것도 어떻게 해요?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남이 아픈 걸 보면서 쌤통이다 그런 말 안 하죠. 우리 그런 사람은 아직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건 잘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남이 잘 되는 보고 기뻐하면서 야 참 잘 됐다 박수 쳐주는 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그때 여러분은 아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못 되는 건 그냥 쌤통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의 모든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전통적인 관습,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 한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치 있고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가치 있고 나한테 잘 아는 사람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죠. 그죠? 얼마나 치사해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내 문제죠. 그냥. 그럼에도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면 아직 멀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 조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고 페이버하는 사람, 뭐가 달라? 그것이 안 달라야 돼. 전부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볼 수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주님의 제자고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낫고 윤리적으로 교회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좀 더 돼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에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한테요 손을 내밀고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같이 가서 한번 울어주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의 선하심을 경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사람을 냈어요. 그죠? 어찌되었든 우리들의 삶의 인생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고 또 어쩌다가 뒤처진 사람이 있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똑같이 사랑하세요. 아무런 차별 없이. 근데 우리가 뭔데 자꾸 우리의 잣대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박수를 받고 누구는 경멸을 받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읽으면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나 스스로 왕따 되기가 싫어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냥 외치는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대한민국 합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것,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것, 그것이 별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계속 왕따시키거나 문제 있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와 계시는 주님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마음을 툭툭 치시거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동요가 있게 하셔서 깨우침을 주시는 그 주님을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냉정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마음에 들면 불쌍히 여기고, 그죠? 안 됐다는 생각이 들면 기도도 해주고, 정말 세상에 어려운 일 겪는 사람한테는 전화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찾아가 주기도 하고, 내 돈 써서 내 시간 써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할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어쩌면 어떻게 해요? 그런 대우를 받아야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간의 핍박과 거부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배척받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그 배척하는 것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지적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쳐줄 겁니다. 박수를 쳐준 사람들 감사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어야만 주님이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들을 무서워해서 적당히 하거나 그들을 무서워해서 조용히 하거나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닌 거요. 이것은 맞는 것은 맞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거나 또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께 주어진 인생 정말 잘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너무나 불공평해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할 자로 저들을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렵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저희도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끌어안은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저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서로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들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